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과 엘리 가정의 몰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은 결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후일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지요. 회개하지 않은 그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의 이 원시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심판받을 때까지 가는 것일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의 고집과 완악함 때문이지만 이것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말하는 바가 있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여기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죄는 사망을 낳고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다시 말해 인생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요.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전쟁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는 아주 큰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의 기원도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한 전령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요. 이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황제와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20마일을 쉬지 않고 달렸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는 죽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싶어 자원해서 강청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 22절 23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고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짐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은 알고 보면 다윗에게는 승리의 소식 속에 담긴 비보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유앙겔리온이 아닌 비보를 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오늘 비보를 전한 전령이 베냐민 사람이네요. 이 병사가 전한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17절 같이 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도망, 큰 사륙, 두 아들의 죽음, 언약궤의 이름. 패배도 이런 패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완전한 몰락이지요. 그런데 이 멸망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네요. 베냐민 사람, 어떤 의도가 있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분명 의도가 있지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이 베냐민 지파의 몰락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방인이 되어버린 베냐민, 심판받은 베냐민 말이지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고 이스라엘 11지파와의 전쟁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합니다. 물론 거루터기 600명은 남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배를 전하는 사람도 베냐민 사람이네요. 이는 분명 베냐민 지파 앞으로 있을 이 출신인 사울 왕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왕인 사울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임당함으로 몰락하게 되지요. 사사기의 베냐민 지파의 심판,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을 전한 베냐민 지파의 전령,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몰락,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지요. 성경에서 이러한 심판의 소식, 곧 비보의 최종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유대인의 소망, 12제자의 꿈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과 엘리 집안의 멸망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듯이 말이지요. 이런 멸망의 소식을 가져온 베냐민 사람, 이는 곧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낸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마치 사울 왕이 율법으로 심판받는 왕을, 다윗이 은혜 받는 왕을 상징하듯이 말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대제사장 엘리의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숨은 의미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있어서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떠났다는 말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는 말은 보좌에서 쫓겨난 거짓 왕의 최후를 담고 있지요. 엘리의 목이 부러져 죽었네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목이 잘린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머리가 되었던 거짓 남편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는 말은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던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엘리의 죄, 곧 이스라엘의 죄가 낱낱이 벌거벗겨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성경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이지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겨진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렇다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주와 심판이 선언된 이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양을 희생시켜 영원히 그들을 가려줄 가죽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모든 이야기의 최종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요. 벌거벗겨져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비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임신한 엘리의 며느리에게도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충격에 조산을 하게 되고 난산으로 인해 죽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죽습니다. 이가봇이란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굳이 아이 이름을 짓고 죽습니까? 그것도 좋은 이름도 아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말이지요.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곳이 또 있지요. 어디일까요?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아내 라헬 또한 난산으로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지었던 아들의 이름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아버지 야곱이 바꾸어 부릅니다. 바로 베냐민으로 말이지.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슬픔의 소식을 전하던 이 베냐민 사람, 결국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베냐민 사람 사도 바울, 슬픔의 소식이 아닌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 곧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전령이 되지 않습니까? 베노니가 베냐민이 된 것이지요.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말이지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바로 의의 옷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성경이 끝날까요? 블레셋을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 땅에서 오히려 높임을 받고, 오히려 나중에 블레셋의 배웅을 받으며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마치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기쁨을 안고 다시 돌아오듯이 말이지요.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3일 후에 멋지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엘리 가문의 몰락 마지막 부분에 아이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심판과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해주는
하나의 힌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너짐의 세상은 한숨과 아우성 외에는 할 게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며 말씀의 떡을 떼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준비해서 출애굽의 그날, 부활의 그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선 그 위치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하루를 열심히 사는 이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옛 하늘이 무너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아버지 하나님, 멸망받을 나의 옛사람이 무너질 때 성령의 새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무너지는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고 있던 옛 것들 버리고 새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이런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